저는 70일에 대해서 한평생 그 정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도대체 70일에와 한일에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의 정답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70일에와 한일에 숨겨져 있는 종말의 비밀이 무엇인가, 참으로 성경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다 해소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지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0일 한일에는 종말 계시의 틀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이 무너지면 종말론이 무너집니다. 안식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등 모든 이단들은 이 70일의 한일에 대한 성경적인 틀이 무너진 그러한 종파들입니다. 정확한 종말의 해석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틀이 흔들리면 종말론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틀이 흔들릴 때 무천년설이 생기고 해대주의 종말론이 생기고 수많은 잘못된 종말론이 발효하게 됩니다. 70일에와 한일에 대한 올바른 토대에 의해서 종말론을 연구해야 복음적인 종말론이 된다. 왜 그러냐? 그에 대한 이유와 또 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70일이 숨겨진 종말 계시는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시간이 오래돼서 여러분들 시정하실 때고 큰 목소리로 읽기는 더 힘드시지만은 입속으로라도 같이 전부 읽겠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런 놈을 깨달아 들리라.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그려해서가 될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스러에 바르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연골제가 될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력이 작성되었느니라.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궤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의 의무를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이웃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불패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흔히 간단하기도 하고 좀 문장적으로는 복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깨닫기 어려운 수급기 문제 같기도 하고 그런 이제 성경의 계시가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있는 70일과 한일에 대한 계시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오해, 첫 번째 오해 하나는 24절에 시작됩니다. 24절의 혜택을 신학대의 교회관들은 은혜로 해석을 합니다. 이 거의 전부가 그래요. 그러면 70일을 가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서가 영원히 응하며 또 지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도대체 이것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은 그 속죄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4절만 보면 그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교회시대의 교회가 신학시대의 교회관들은 혜택으로서 은혜로서 해석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문제일은 69일에가 예수님의 초림이 되고 한 대가
교회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는데 그 70일을 단일교회에 둘로 나누지요. 69일에 7일이야 62일에 해가지고 합해서 69일에 메시아가 끊어진 69일에와 또 한 일에 남은 한 일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리고 70일에 가서 허물이 마치면 제가 끝나며, 그래서 이제 허물이 끝나면 제가 끝나며 제가 영속된 명하니가 드러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때에 70일에 가서 됐으니까는 한 일에는 종말과는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바로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름,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바로 초림의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를 가리킨다. 이러한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다니엘서에서 9장의 71회를 이런 해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풀리지 않고 한일의 즉 7년 환란에 관한 문제가 풀리지 않고 또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의 구원 문제가 풀리지 않고 69일과 한일회와의 장차 될 일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계시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대로 그렇게들 믿고 잘못된 해석을 그대로 신봉하는 가운데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에 흥미를 잃습니다. 종말에 대한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양속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이상의 영원히 응한다고 하는 이것이 과연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교회에 주신 은혜냐?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이 말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이것을 신약시대에 내리는 은혜를 해석하게 되면은 7년 환란기간 한 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없어지지요. 69일 속에 포함되니까는. 그리고 여기에 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것이 천년왕국에서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제 초림의 왕으로서 세례받는 그런 기름 부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문제가 되는 건 그 하나입니다.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좀 이따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드리죠. 근데 오해 둘은 무엇이냐? 6절에 장차 한 왕을 70년대 기도, 로마의 기도로 해석하는 경우 6절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여기서 62일 후에 7일이가 지나고 60일이가 지나고 그러니까 69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사건을 가리킨 거거든요. 예수의 초림을 가리킨 것입니다. 것이며 그 사건 후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에 그 성읍과 성소는 예루살렘을 가리키지요. 회파레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벌들을 가질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했으니 황폐가 그 작정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장차 한 왕의 백성을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의 기도, 70년대에 로마의 기도가 로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서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또 성소를 회파하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다 붙잡아서 세계에 흩어지게 하고 이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석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도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장차라고 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의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그
그 관계를 볼 때에 이러한 사건이 70년대에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밖에는 우리 앞에 없습니다. 그들의 해석은 가장 성경적이고 타당한처럼 해석이 되고 이러한 신학적 해석이 먹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27절에 그가라는 인물이 디도로 동갑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증거하겠고, 여기서 그가가 나오지요? 그가 나오고 그가 나옵니다. 그가라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분명히 장차 한 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세의 발인과 그의 종말은 홍수에 물려. 여기 그가라는 것도 바로 한 장차 왕이거든요. 또 끝까지 선생님께서 한계를 잡습니다. 그가, 이 장차 한 왕이 그가죠. 장차 많은 사람도 한 년이 원래 규정하였고, 그가, 이것도 역시 이 그가 같은 인물이고, 이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 이래의 절반의 지사의 인물을 금지할 것이며, 만약에 여기 장차한 왕을 로마의 디도로 해석을 한다면은, 여기 그가와 여기 그가도 로마의 디도가 돼요. 그렇죠? 같은 인물이니까. 그러면 한일의 동안에, 한일이라는 것은 7년 환란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디도가 맺은 언약으로 해석이 됨으로써 이것이 신약시대로 둔갑이 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은 신약시대로,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의 힘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은 이 디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핍박을 가한 상을 말하게 되고, 이제 디도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가 멸망받은 사건과,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지나간 7년대에 있었던 그러한 일로서 장차 이 땅에 임할 사건과는 아무러한 상관도 없는 그런 계시로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심각합니다. 요한계시라는 7년 환란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한일의 언약, 한일의 언약이, 이 한일의 언약이 이제 인류의 종말에 있을 7년 이렇게 된 7년의 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혼돈이 오게 됩니다. 7년 환이 없어지게 되죠. 장차 한 왕은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인물인데, 기도로 결부시키게 되면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핍박을 가하며 그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가 멸망시키는 이 종말의 사건에 대한 것이 이제 무의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사건은 이미 과거적 해석으로서 이제 지난날의 7대 사건이요, 인류의 종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과거적 해석이 나옵니다. 100년을 선호한 시대에 있어서의 종교적인 핍박이다, 디도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유대인의 종교 핍박이 디도에 의한 성전 파괴의 핍박으로 둔갑이 되고, 종말의 재림주로 말미암은 짐승의 심판이 로마의 멸망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이해 못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디도를 앉혀놓았고, 유대인들의 종말에 겪을 핍박과 남은 자의 구원에 존재치 않게 되고, 재림으로 인한 적그리스도의 심판이 없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대지로 이제 이것을 나눠보게 되면은, 첫 대지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을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여호와의 의가 드러나며 이 성의 영원히 영하며 즉 그의 건조가 기름 부음하리라.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것이 해석이 됩니다. 70일의 일대지. 신상에도 보여주, 신상은 뭡니까?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준, 꿈에 보여준 신상을 말하지요. 신상에는 두렵고 커다란 하나의 신상이 꿈에 나타나는데, 꿈에 나타난 신상이 이제 그 금머리는 바빌론을 가리키고, 금머리 다음에 이제 생겨난 이제 은 팔과 가슴은
이제 메디버스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헬라를 가리키고 로마를 가리키는 그런 상태에서 인류의 마지막에 제5제국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을 예루살렘의 둔곤령에 내릴 때부터 70일에 이를 때에 이를 것임을 보여준 것이 바로 24절입니다. 신상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대부터 바빌론이 망하고 메디베스가 망하고 이제 그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인류의 종말에 있을 10발가락 시대에 짐승 정권이 망한 후에 그 망할 때에 이제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띄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 신상이 바람에 불려 이제 간 것이 없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의 기한을 예루살렘의 중건령으로부터 70일에 이를 때 이를 것임을 보여주신 계시가 바로 24절입니다. 그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 네 백성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때 유대인 바빌론의 포로 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소망은 뭐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예루살렘에 살게 하거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섬기게 한 그러한 이제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섭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겨날 때에는 인류의 종말과 결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에야도 계시도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정한 이 기한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모든 이제 죄악에서 벗어나서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 기간을 예루살렘을 중간한 여인이 날 때부터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0일에가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라고 하는 이 은혜의 혜택은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과 다니엘이 속한 고향인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한 온전한 회복, 그 자리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까지 회복을 위한 그러한 계시로 주신 것인데 70일째가 되면은 너희는 그때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는 그런 축복을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의 구원으로 이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죄에서 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있지요. 왜 하나님은 이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혜택을 주시느냐? 의문점이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대답을 찾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가까워오기 때문에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셔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이 인류의 종말에 있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적 구원을 이루려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독립시켜야 되고 또 이웃에 있는 아랍 국가로부터 지키려면 이스라엘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발전하고 경제적 부여를 해서 그들을 이제 이겨야 됩니다. 세계의 질서와 이제 세계의 질투와 세계의 반항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으려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돈도 많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로서, 하나님의 섭리로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국가적으로 번창하고 또 저렇게 발전하고 또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면 그들의 자손 중에서 또 그들 중에서 하나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잊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수고기가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다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가 이제 시온에서 이제 메시아가 올 때에 그들의 죄가 사해지며 그들의 죄가 용서가 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재림 때에 스가랴 12장의 말씀대로 이제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통회하는 회개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은 우리는 2000년 전부터 받았던 사대의 은총과 죄악의 영속되는 은혜와 영원한 의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70일야가 되었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이 24절에 나와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섭리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류의 최종적인 구원에 있어서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돌아갈 영적인 혜택을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에가 찼을 때에 너희들은 이런 혜택을 받게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걸어간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때 너희들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메시아 왕국에 이제 들여보낼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그때 이루어진다 하는 70일에 대한 총론적인 계시로서 보여준 것이 바로 24절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 27절은 이 총론적인 계시를 해석해준, 분리적으로 해석해준 해석입니다. 영원한 의가 들어간다. 율법의 의를 쫓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집니다. 이성과 예언이 응합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로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이성과 예언이 성취됩니다.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대인,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인류의 종말에 있어서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 구원을 섭리 이루심으로 인한 그들에게 올 영적인 축복, 구속의 은혜, 의의 부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시킬 때에 그것은 계시의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메시아 왕국이 천년왕국으로 나옵니다. 다니엘 7장에서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를 해석하는 바로 그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돌아가 붙인 바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메시아 왕국을 가립니다. 그의 모든 권세에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라사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천년왕국이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이제 여기 70일에가 인류의 종말에가 70일에가 찼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구원 혜택이 와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허물이 맞추며 죄가 끝내며 죄악의 원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성의 영혼이 응하는 그러한 이제 영적인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때 메시아 왕국이 이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어나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지를 보겠습니다. 25절, 27절은 24절에 이르는 과정의 해석입니다. 25절은 메시아의 철임에 관한 예언으로 69일에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간에 영인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25절은 메시아의 철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간에 영인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까지 7일에 60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 해자가 이를 것이며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또 나오는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졌을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한다고 그랬습니다. 62일 후에 7일이 지나고 60일이 지나게 되면 69일에지요 기름 부은 자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철임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죽으시고 이제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성과 성소를 회파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26절, 27절은 장차 등장할 한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의 마지막 제국인 제5제국의 왕인 짐승과 열둘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장차 한 왕은 70년대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 메시아왕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인류의 종말에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후상전반 핍박을 가하는 그러한 짐승과 열뿔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의 말기에 등장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뜨인 돌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는 일이 정한 종말까지 흰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고 하는 말씀으로서 이제 나옵니다. 이 왕에 의해서 한일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제사의 예물을 금지하고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성과 성소를 회파하고 그 다음에 미운 붉은 날개를 의지했을 것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일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고 그랬지요. 이것을 간단하게 대전하게 되면 첫 대전은 70일화가 채워졌을 때에 유대인에게 이루어질 일인데 총론입니다. 이것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에게 영속되며 영원한 이가 들어가며 이상과 영원히 임하여 직거룩한 자의 기름을 받으리라. 이것은 인류의 종말에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은혜요 은택입니다. 이 대지에 나오는 이제 25절 26절 69일에까지는 이랬을 때 유대인에게 이루어질 일인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간에 영인할 때부터 이제 7일에와 그 다음에 60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69일에가 지나죠. 62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철임의 사건입니다. 3대제는 나머지 한일의 때 유대인이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한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짐승이 한일의 언약을 맺게 되죠. 그 다음에 일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리게 됩니다. 황폐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게 되죠. 예수 재림하심으로 아마겟돈에서 그를 생포해서 죽이게 됩니다. 70일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 70일로서 이제 다니엘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70일에가 찼을 때에 천 왕국에서의 왕으로서 받는 기름 부음이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69일에가 찼을 때에 철임의 메시아로서의 왕이 오를 때에 기름 부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일의 역사적 성취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았지냐 그랬습니다. 24절에 70일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기한이고 25절로 전개되는 계시는 그 70일에가 성취되는 과정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75절부터 전개되는 계시를 깨달아 알아야 70일의 기한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너는 깨달았으니라 70일에 대한 이제 계시를 깨달아 알라고 그랬습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계시의 근거를 여기에 말씀으로 풀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70일에가 시작하는 이제 연도가 있습니다. 무엇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를 할 때에는 그 계시에 대한 시점을 말씀하시는데 70일에 대한 시발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입니다. 예루살렘의 중건령은 1차는 기한령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에스라 1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전 536년경인데 2차는 성전이 봉헌물을 드리는 영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에서 주전 457년경입니다. 3차는 예루살렘 중건령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왕의 고하되 왕이 만일 즐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 중건령입니다. 그래서 이 중건령을 여기 내리는데 이 내린 시기가 바로 주전 445년경으로 아닥다스 왕 20년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장 3절과 2장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나오는데 여기 등장하는 왕은 주님의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함이로다. 또 70일에 72일에는 49년인데 성의 중건을 마친 기한이고 그 기한이 지나 62일에가 지나야 유대인들을 구속할 주님의 메시아가 올 것이란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건 여기 이제 신상 우상이 나오는데 신상이 요 머리가 금머리인데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주전 606년부터 주전 538년대에 왕성했던 나라지요. 그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메데바사입니다. 메데바사 때에 주전 450년경에 이제 아닥다스다 왕 20년에 아닥다스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내렸습니다. 70일이가 지난 주전 446년에 성이 중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바로 헬라입니다. 69일에가 지나기까지는 헬라라는 나라가 역사를 거쳐갔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전 445년부터 69일에가 지난 때가 바로 로마의 이제 말기 시대쯤 되는 그런 시대인데 이때가 바로 이 메시아 탄생과 그의 끊어짐입니다. 62일에 가 지나야 유대인을 구속할 주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주전 445년경에 중건령이 내려서 1급 1회가 지난 후에 성이 중건되고 62일회가 지나서 69일회가 채웠을 때에 바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서 69일회가 이루어졌습니다. 69일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것이 이제 한일회입니다.
그러니 한일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0일이가 지날 것이요, 그때 혼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고려해다가 이를 것이며, 이렇게 26절 27절이 나오지요. 재림의 시발점으로서 장차 나타날 왕에 의해서 맺어지는 한일의 시작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한일을 거쳐서 70일에가 되면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이 70일의 예언에 있어서 69일까지는 예수님의 철임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일회가 채워져야나 70일회가 돼가지고 유대인의 구원에 이제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일회는 어떻게 어느 시점으로부터 계산되어야 되느냐? 69일의 계산 방법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날 때부터 7일에 60일이가 지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9일 예수님의 철임의 사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주전 445년부터 이제 69일에가 지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친히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면 한일은 무엇이냐? 나머지 한일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한일에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라고 하는 한 왕의 백성이 장차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소를 회파하는데, 그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짐승이, 저 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고 그랬어요. 이 한일회라고 하는 날짜는 언제부터 계산을 한다고 그랬지요? 장차라고 하는 장래와 또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인류와 더불어 네바람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맺는 바로 그 한일의 언약을 맺는 자가 바로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맺는 한일의 언약을 맺는 그 시기로부터 한일회의 카운트다운이 들어갑니다. 인류의 종말에. 그래서 그 한일회가 7년이 지나게 되면은 70일회가 되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의 남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9일회를 계산하는 방법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회고, 한일회의 도래를 이제 한일의 계시의 도래를 계산할 방법은 짐승이 이 땅에 장차 태어나서 세계 평화를 위한 7년의 평화 조약을 맺을 때, 그때부터 한일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한일회가 중요하게 되면은 바로 한일회는 인류의 종말에 7년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일회만 맞춰지게 되면 70일의 역사가 맞춰지는 거예요. 70일의 역사가 맞춰지게 되면 유대인들이 남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메시아 왕국의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연결이 되게 되면 요한계시록 연결이 되어서 이제 믿는 자의 온전한 구원이 7년 한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종말적인 계시가 완성이 되고,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의 왕국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계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회의 언약이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인류의 종말에 이제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는 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디도에게 이러한 한일회의 언약을 디도에게 넘기고 디도로 주인공을 디도로 지목하고 있느냐?
26절에서 한 왕이란 존재와 27절에서 그가 한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면은 한 왕이 와서 성과 성소를 개폐했다는 사건은 언제 사건이냐? 두 가지죠. 하나는 70년대의 디도냐? 그래서 70년대 디도라는 것은 무천년설주의자들이나 상지적 해석자들이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일의 언약은 교회 시대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종말에 등장할 짐승에서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할 때 그렇게 한일에는 종말적인 사건으로 실현 환란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 한일의 언약이 기도가 아니라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의한 7년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년대 기도가 아닌 이유, 7년대 기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물론 성소를 해파했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으며 정교적 핍박을 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때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지막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종말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말에도 이러한 사건이 있느냐? 아직 우리가 종말을 당하지 않아서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러한 사건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종말에 예루살렘이 짐승에 의해서 다시 짓밟히게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여호와의 날은 기도의 날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로마 주전 주 70년도에 로마의 기도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날이 아니 여호와의 날은 인류의 종말의 날입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중에서 네 재물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너의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열국 열부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 가옥이 약탈됩니다. 또 부녀가 욕을 봅니다.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라져 가게 됩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끝이지 아니라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구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열국을 치시되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오십니다. 내가 올라가시는 보신 그대로 오신다고 천사가 말해주었지요. 하늘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보게 되면은 인류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핍박을 하고 그들에게 환난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재림하셔서 그들을 이제 무찌르게 되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라고 한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그라고 하는 그 존재는 70년도에 있었던 로마의 기도가 아니라 인류의 종말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가할 짐승, 곧 인류 최후의 정권을 거머쥐고 인류에게 짐승의 표를 줄 그러한 적그리스도 그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자가 그날에 이런 이제 환난을 유대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을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29절에서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교회에 주신 교훈이나 경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받을 환난을 스가랴서 14장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있을 환난을 경종하시고 그때에 그들이 남은 자들이 살아남을 그러한 피란의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산이 교회이거나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신학적인 이게 그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때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킬 때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만약에 환란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들은 가족과 함께 피난을 갈 수가 없습니다. 5리 이상 걷게 되면은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인류의 종말에 이제 교회가 당할 환란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물론 유대인들이 이런 환란을 당할 때 교회에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을 당하겠지만, 여기 나온 계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러한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70년대 로마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해석합니다마는, 그러나 29절에 말씀 보게 그때 인자의 증거를 보이겠고, 70년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재림하실 덕도 없고요. 예수님이 재림 때 있을 그러한 환란에 대한 이제 경쟁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예언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에 바로 그가라고 하는 그 존재는 70년대의 로마의 기도인 것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의 산일의 언약을 맺어졌다는 것은 기도에 의해서 이제 맺어진 그러한 신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금한 그러한 환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종말에 있을 유대인들에 대한 환란을 예언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서모 목사라는 분 한 20여 년 전에 굉장한 그 종말적인 열풍을 등에 업고 이제 세계주의적 종말론을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7년 환란설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정체를 이제 말해가지고 종말론에 기여도 많이 했지만은 모순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러한 잘못된 신학적인 견해에 휘말려가지고 7년 환란은 없다, 7년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성명서를 내고 그의 종말론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디도에 대한 그 해석의 착각, 디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시대적인 착오, 장차라고 하는 그 시기를 주 70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 때를 가리킨다고 하는 역사적인 이제 진행 과정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어리석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70일에 69일에는 예수님의 처림으로서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 남은 한 일에서 한 일을 버텨서 70일에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한 일에는 바로 짐승이 로마의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열불을 거니고 열지왕으로서 활동하면서 7년 평화, 이 핵전쟁의 이유 속에서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그 7년 평화 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한 일에 7년이 지나게 되면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된다. 자, 앞으로 지금은 7년 이게 한일의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7년 환란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짐승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열불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정세는 이 짐승이 등장하려는 그러한 전야에서, 열불이 형성되는 그러한 전야에서 숨가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이 강력한 세계적인 영도자 짐승이 등장해서 유럽에서 열불을 이제 귀 앞에서 열불의 연합국을 이룸으로써 그 세력을 기었고 사탄의 능력과 권세의 보좌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제5제국을 건설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점이 7년 평화조약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6자 회담이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6자 회담도 속히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 시행착오가 나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히 생각하는데, 적은 김정이라는 존재 하나의 핵 억제를 위해서 또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핵 전쟁이 발발하려는 그런 위기에서 지금 우리 예측한 것대로 이란과 이제 북한과 핵 문제에 있어서 서로 배짱에 맞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호흡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핵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동 평화의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국의 핵 전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결국 이란의 핵 개발과 이제 한 통속이 되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한 이제 무기가 돼 세계 전쟁을 발발케 하는 건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란이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아마 이스라엘은 주저없이 이란을 폭격함으로써 핵시설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가장 아주 핵심적인 위대한 정치가 나와서 이제 세계 정세를 수습하지 않으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때에 짐승이 등장해서 세계 열군과 더불어 7년 평화제약을 성공적으로 맺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 평화제약이 성공적으로 맺어지는 그 시간부터 인류 역사는 7년 동안의 기한부 역사에 들어갑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을 중간하기 날 때부터 67일곱일회가 지나고 60일회가 지나고 69일회가 되어질 때에 초대 메시아가 일어날 것처럼 장차 짐승이 나타나서 한일의 언약을 맺어진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7년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제에 대한 계시가 바로 70일회와 한일에 대한 이제 성경에 숨겨진 계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강력한 세계적 리더가 나와서 세계 정세를 휘어잡고 사탄의 능력과 권세와 보호자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가운데 7년 평화제약을 그자의 힘으로서 이제 성사시킵니다. 그때 바로 그자가 바로 짐승이 덮고 있고 그자가 얼마 있으면은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제5제국의 왕으로서 적그리 등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회개를 위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1260일간 예언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평화제약은 7년 동안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년 반 만에 깨어짐으로써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유브라데 전쟁을 기화로 해가지고 짐승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한일의 언약은 바로 인류의 종말의 시한부 역사요. 바로 짐승이 등장해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짐승의 등장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결정적인 종말의 증거로 보여주는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의 언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는 세계 정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한일의 언약을 맺는 짐승의 존재가 완전히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7년 평화제약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는 이때는 그날부터 이미 인류 역사는 7년 기한부 역사에 들어가 7년 환란에 들어갔다. 7년 환란에 들어간 증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증인의 전입술을 당하는 예언의 사역을 시작.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두 증인을 내보내서 예언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벌써 그것으로서 이제 7년 기한의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7년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의 사역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7년 환란 동안에 일어날 종말적인 사건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더 자세한 말씀과 그 안에 숨겨진 종말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70일에 대한 한 일에 대한 것도 좀 복잡해서요. 나는 열심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해하셨을지 그것이 걱정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강의는 이만 끝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말씀하세요. 마지막 승리의 그 언약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종말이 가까우기 때문에 예루살렘 의회의 예산안이 전부 통과돼 가지고 아마 그 성전 건축의 재료까지 다 마련됐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있는데 지금 어디다 건축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므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터에 세우게 되면은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다고 통곡의 벽이 성전터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다 세우게 되는지 그건 모릅니다만은 이제 7년 환란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지 7년 환란에 들어가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벼락같이 세워질지 거기에 대한 시기적인 문제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7년 환란이 되었어도 전 3년 반 전에 7년 환란이 되기 전이나 후 3년 만에 들어가기 전에 전 3년 반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후 3년 만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다 이제 그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제 성전에 자기를 나타내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나타낸다, 그래서 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된다는 것이 성경적이죠. 그 재료를, 성전 세우기 재료를 어디서 마련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다 예산이 통과돼가지고, 장만한 자리에 있으니까요. 문의하는 말씀 문의해 보세요. 네? 네. 유럽도 평화되는 거에서 성을 세워주는 그분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지금 적그리스도가 왜 유럽에서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지배자는 전부 유럽 지역이에요. 우상의 신상에 나오는 그때는 아랍인이 유럽인이 지역이 없고 로마가 지배했던 그 땅이 오늘날 그 유럽 지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벨론도 역시 그쪽이고 메데베사, 헬라, 로마 등이 전부 그 유럽 쪽 그쪽 이제 제국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철과 진흙이 합쳐진 10발가락새도 역시 그 맥을 이어내려온 그러한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인류를 지배할 제국도 유럽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EU라고 하는 그 나라가 과연 그러한 10불이냐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요. 이 10불이라면 10나라인데 지금 30나라가 가까이 되다시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0나라가 전부 유럽에 속한 나라 아니에요? 때문에 그들 중에서 나오지만은 지금 EU가 10불은 아닙니다. EU가 10불은 아니고 그들 나라 중에서 어떠한 그들은요 지금 유로화로 세계 경제를 휘어잡는다. 또 군사 동맹을 통해서 이제 세계 최강의 어떠한 그 군사를 갖게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세력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진흙과 철이 있어가지고 진흙이 무너진다고 그랬거든요. 다니엘서 2장에서. 볼 때에 강력한 유럽의 지도자가 나와서
그 사탄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그 열불을 형성해서 그때에 열불의 연합국이 이루어지고 다른 나라들은 다 소멸되는 가운데 거기서 성경적인 열불을 형성해서 그 열불의 왕으로서 저번에 등장한다. 근데 지금 유럽이 대통령이 선출하고 뭐 의장이 선출된다 그래도 그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열불이 아니기 때문에 열불은 분명히 열불의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